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가운 내 날인 너의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에.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신 인자함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삼손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시고 이 새벽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교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귀한 채찍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또 살리는 말씀으로 듣도록 주님 우리 생각,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한 귀한 진리를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새벽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을 축복합니다. 방송을 함께 하신 성도님들도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 마지막 장입니다. 삼손이라는 인물 참 자기 멋대로 살았다. 말 그대로 보면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그래도 나실이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삼손은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니까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실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보기에 좋도록 자기 마음의 즐거운 것만 쫓아가는 사람이 누구였냐? 네, 삼손이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좀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믿음 생활은 내가 여전히 보기에 좋도록 내 육적의 만족을 쫓아가면서 내 감정을 쫓아가면서 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성령을 쫓아가면서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주의 영이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힘의 근원을 오늘 따져놓잖아요. 들릴라가 이제 이제 블레셋 사람인지 또는 이스라엘 사람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주석에 보면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했을 것이고 그래서 더 의지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서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삼손이 어떻게 하느냐, 창녀를 쫓아가요. 매춘부를 쫓아간단 말이에요. 매춘부와 그날 저녁을 함께해요.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성적 타락이 얼마나 유대 땅 안에도 만연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삶에서든지 거룩함을 유지하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실인으로 사사로 세워진 이 삼손은 더 지켜야 되고 더 굳세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살아갔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삼손은 앞서 우리가 15장부터 13장부터 봐서 알겠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삼손은 여전히 자기 마음에 좋은 것만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뭔가 어긋장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내가 버림받았다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뭐예요? 어긋난 데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삼손은 지금 마냥 어린아이 같은 사춘기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삼손이 이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삼손 안에 머물고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2절에 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치려고 그 매춘부의 집 바깥에 진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진치고 있었을 때 성문에 어떻게 해요? 매복하고 있으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가사라는 지역이 어디냐? 삼손이 살고 있던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한 60km 떨어진 곳이랍니다. 거기를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성적이 블레셋 땅인데 이 성적 타락상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 삼손과 연관되어져 있죠. 다른 곳에 가면 모르겠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뭐예요? 삼손이 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진 거예요? 블레셋 전역에 퍼진 거예요. 특별히 삼손의 외모는 머리카락을 깎지 않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길게 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땄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의 외형은 다른 사람 보기에 좀 특출나 보이는 외형이 되었을 거예요. 그냥 누가 봐도 구분이 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냥 삼손이 온 것을 보고 매복해서 성문 밖에서 매복해서 있다가 치려고 했는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나오면서 성문을 뜯어버려요. 뜯고 이 성문을 지키고 있던 문 기둥과 또 이 위에 틀을 뜯어서 밖으로 가고요. 들어서 어디까지 가요? 헤브론 산 앞까지, 산 꼭대기까지 갔대요. 여기 60km에 헤브론은 유대 땅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대요. 60km를 그를 들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 누가 쫓아오겠어요? 쫓아오지 못하겠죠. 힘세니 함부로 덤비지도 못해요. 오늘 4절 이후로 그래서 들릴라를 사랑한 삼손이 사랑하는 들릴라를 지난번 딥나의 여인처럼 어떻게 하냐면 돈으로 꿰거나 협박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은을 1100개씩 내게 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비밀을 알려주면 비밀을 키우라는 거예요. 이 들릴라가 유다 사람인지 또는 블레셋 사람인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 여인을 또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서 자신의 비밀을 하나하나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끝내는 이 비밀을 알려줘요.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 가사까지 60km 정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삼손의 집에서부터 6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까지 왜 갔겠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창녀와 하룻밤을 보내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남들이 모르면 나는 괜찮아. 안 보이면 내가 뭘 하든지 모르겠지.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이 잘못된 길 가지 않도록 잘 만들어 놔야 돼요. 주의 은혜를 쫓아가며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이 삼손을 잡아주기로 할 때 삼손을 끊임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래도 삼손을 붙드셨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들릴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즉 유다의 원수들에게 이 삼손을 넘겨주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넘겨주세요. 왜요? 삼손의 마음이 여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고 얼른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건 회개의 삶이 은혜의 삶이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좋다. 그 은혜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회개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 회개하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이죠. 낙심한 내 영혼이 상처받은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통해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채찍질이 되는 말씀이 들어갈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말씀은 다 아멘 하잖아요. 하지만 채찍질이 들어가는 말씀이 되면 이게 내 마음이 찔림이 돼서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도리어 더 분노해요. 그것을 어떻게 봐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 한 말씀을 통해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반대적으로 양심에 찔려 더 분노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잖아요. 더 떠나는 거예요. 더 분노하는 거예요. 이 반응은 매우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 영혼이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을 깨닫는 삶이 되는 것이지 바른 길 가는 삶이 되는 것이 회개하지 않고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 어두움이 여전히 갖춰지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말씀의 3절, 4절 이후로부터 17절까지 들릴라와 삼손의 밀당이 계속돼요.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뇌물을 주고서 삼손의 비밀, 힘의 비밀을 캐오라고 하잖아요. 삼손이 여인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8줄 1곡으로 나를 결박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말하지 아니한 세활절 7곡을 여인에게 가져오니까 들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삼손을 묶죠. 그리고 여인이 얘기합니다.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자, 이거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참 둔해요. 영적인 둔감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삶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둔감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여전히 육적 만족을 쫓아가면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 이 무려 몇 번이나 이어져요? 첫 번째는 활줄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새 밧줄이에요. 세 번째는 배틀, 머리카락을 배틀로 7가닥 짜는 거예요.
그쵸? 자, 이것을 다 했는데, 3번이나 다 블레셋 사람들이 왜곡하고 있었으면 이때쯤이면 뭐예요? 아, 이거 짜고 뭔가를 하는구나라고 알 거 아니에요. 이미 삼손은 딥나의 여인의 이 암나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너희가 내 암나기에게 협박하지 아니했다면, 내 아내를 협박하지 아니했다면 너희가 내 비밀을 알지 못하니라. 내가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으리라 하면서 아스글론에 가서 30년 천축이고 그 겉옷과 속옷을 약속한 대로 블레셋 친구들에게 주잖아요. 어느 정도 깨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근데 들릴라를 사랑할 때는요, 완전히 무감각해졌어요. 그렇죠? 이런 일을 3번이나 겪었으면, 매복해서 왔으면 이거 들릴라가 뭔가 있겠구나 라고 깨달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삼손이 들릴라를 너무 사랑하면서 눈이 어둠에 잠겨버렸어요. 영적 어둠에 잠겨버리니까 나중에 자신의 진짜 비밀을 말해요.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진짜 힘이 머리카락에 있었겠어요? 아니죠. 나시린은 표식이에요. 표식이에요. 할례가 유대인이라는 표식인 것처럼 나시린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사람이라는 표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표식이 마치 부적처럼 되어져 버렸어요. 그 표식이 이제 18절 이후로 사라질 때 마치 이 삼손은요 진짜 힘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거나 둔감해지는 잘못을 행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삼손은 지금 들리라라는 여인 때문에 고뇌하고 번뇌하고 그를 사랑해서 그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이 3가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잘못됨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2가지, 3가지 은혜를 좀 잘 깨닫고 오늘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데 중요한 건 내 삶을 거룩하게 지켜갈 줄 알아야 된다. 남이 누가 보면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라 보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요. 2번째,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진짜 잘못된 길 가지 않게 된다. 내가 거룩해지면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3번째로, 회개하는 영혼은 진짜 능력의 힘을 얻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능력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또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군가 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보든지 안 보든지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삶 살아가도록, 죄에 빠져있는 삶에 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회개하는 영혼이 주의 은혜와 주의 기쁨을 얻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주님,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회개하여 우리를 주의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를 잡아 먹으려 합니다. 우리가 주의 품에 떠나도록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하게 되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사단의 계획과 계략과 지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살게 하시고 영적으로 민감하여져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